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꽃내음이 콧깃을 스쳐가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기록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선언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과거 형태로 이미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단어 밑에 주 해석을 보면 굴러가다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는 이미 굴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수치를 기쁨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수치를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수치, 아픔 모두 다 주님이 오늘 물리쳐 주셨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요, 애굽 생활 동안에 몸에 배어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나 생각, 생활 등요. 사실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아간다고 만약 예를 든다면요, 그래도 이전에 결혼 전에 익혔던 옛 관습이나 습관들이 있죠. 또 풍습도 있고요. 또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태국이나 필리핀, 조선족 동포들, 우크라이나 결혼 이민 온 사람들 등등 수십 년 동안에 자기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향의 풍습과 심지어 신을, 그들이 따르는 신을 못 믿고 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젖어 있던 생활 풍습이 쉽게 사라질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전에 구워 먹던 부추전이 생각난다. 구워 먹던 돼지고기가 생각난다. 물론 돼지고기는 안 구웠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른 양고기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여호수아가 누구지요? 모세의 대리자로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기 위해서 전쟁들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때 좋지 못한 것들을 주님은 끊어냈다라고 일단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을 돋우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수치들,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입성으로 이제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길갈이라는 지명에 나타납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주민, 즉 자유민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홀로 또는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요, 이 은혜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를 기쁨으로 바꾼 우리 역사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수치는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습관들이라 풍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합니다. 육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 나는 상치, 배추, 당근 싫어! 고기만 좋아! 이러면서 고기만 잘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어릴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소금으로만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치약이 귀하던 세대라 왕소금을 손에 묻혀가지고 칫솔도 없으니까요. 손에 묻혀서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때는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물물 깨가지고 그 차가운 물 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뱉어내고 그래 제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이빨을 치아를 이렇게 정리 닦고 할 시간이 없다 보니 그때서 많이 일을 잃었는데 한 9개 제대하자마자 손을 봤어요. 사실 이가 되게 튼튼해서 손을 볼 일이 없는데 그때 아니 많은 손상을 입었어요. 사람은 먹고 음식물이 축적되면 쌓이게 되면 부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들의 수치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이냐? 육식 습관이 있는 사람 육식 습관, 또 게임 중독 있는 사람 게임 중독, TV 중독. 저도 약간의 멍한 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TV를 왕창 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있는 데도 있어요. TV 앞에. 또 어떤 사람 담배, 어떤 사람 술.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했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롭게 전부터 신학의 길을 가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분도 있지만 저같이 직장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생활하다가 이제 뒤로 돌아가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했는데 뭐다 보니까 목사님 자 등산을 갔으면 산꼭대기 가서 뭘 하지요? 아무도 답을 안 해. 눈치 보고. 저는 답을 알지요. 가슴에 막걸리 먹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옆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악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요, 관악산에 제일 꼭대기 가면 막걸리 파는 데가 제일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추젓 구워가고 팔아. 그러면 그것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제가 운동한다고? 근데 가면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또 더 살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똑같이 그 얘기하면, 목사님들 얘기하면서도 옛날에 내가 뭐 하면서 술 먹었던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참 멋모르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꺼내내니까 쉽나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 길을 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만 보통 사람이면 어떨까요? 10년, 20년 끊어도 무슨 계기가 된 거, 스트레스를 막 받았다면 다시 담배를 피는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그런 이유에 다시 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식도요, 어떻게 보면 절제 못하는 과식도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먹고 싶은 거 있다?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어. 차라리 이거 먹고 죽자. 우리나라 속담도 죽고 먹다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더라. 계속 먹는 거. 이것도 애굽의 수치 명단에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믿은 백성에게는 끊어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낼 힘을. 심지어 뭐 또 못된 습관 뭐가 있죠? 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이제 미용사한테 잘랐습니다. 아이고 아주 예쁜 입술에 좋은 말만 할 것 같아요. 막 학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쌍욕을 제가 머리 자르면서 막 욕을 해가지고 기가 따가워 기가. 아니 저렇게 예쁘장하게 생겨도 욕은 바가지로 할 수 있구나. 욕도 습관이에요. 습관. 화가 나면 막 욕 나올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다듬어야 돼요. 욕, 비난, 거짓말 모두 다 애굽의 수치에 해당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신 주님이 우리의 수치들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만나가 그치게 된 그때쯤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지켰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좀 진지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좀 하룻밤 잘라면 출발 그러면 또 푹 싸서 출발 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따라온다 도망가자 또 출발 이러니까 항시 40년을 긴장하며 살았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긴장 안 하시나 보네. 늘 우리가 어떤 사람 평생 70년 80년 열심히 살아오신 분 하루 이틀 좀 편하게 쉬어라면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어요. 늘 긴장하면서 아침 5시 4시 눈 떠지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겠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시대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출애굽은요 6월절로 시작되었죠. 6월절 뜻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오버, 담장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장자를 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장자. 저희 집 같으면 신땡땡 청년이죠. 또 강도남 정도는 때거든 누구 땡땡. 예. 내일 너들 조심 안 하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의 네 큰 아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섬뜩하지 않아? 여러분,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다 죽이겠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화가 미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라. 피 색깔이 뭐죠? 붉은색. 그것이 이용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풍습에도 있어요. 뭐야, 팥죽 같은 거 막 뿌리잖아요. 이사 가면 막 뿌리고 막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피를 싫어한다 이거지. 어쨌든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에. 그래서 애굽에 장자가 있는 집은 그걸 안 발랐거든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다 그 밤에 곡소리가 이놈의 아들이 다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거기에 빠고 갔는데 발라진 놈은 다 패스오버. 결국 뭡니까? 6월절은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앞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을 희생했잖아요. 어린 양을 희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심으로 예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로마서 12장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왔어요? 아니지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제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와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 때마다 양 한 마리를 죽여야 돼. 그럼 양이 피냄새 바깥에 저 뜰에 얼마나 많겠어요? 한 마리 죽이고 또 와서 제가 이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 집에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죄가 생각나서 또 양이 없으면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은 새 비둘기 같은 거 잡아갖고 또 비 쫙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또 용서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가 표현을 좀 어떻게 원색적인 표현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한 방에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 나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은 자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그래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했지만 말이 안 된다, 내가 제물이 된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야 돼. 실제로 옛날에 제가 좀 표현을 그랬으면, 옛날 여러분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집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거나 지성을 드린다는 표현을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드릴 게 없어. 그럼 뭐 했어요? 맑은 물을 뜨고 정화수로 떠놓고 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했군요. 안 해서 괜찮아요. 더 좋은 거예요. 양초 하나 키놓고 그것도 물이라도 좋아야 된다 하고, 저 깊은 산골 옹달 생각하시고 물 떠갖고 왔고, 그런 정성이 있냐 말이죠. 지금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성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일제시대 할머니 너무나 자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자기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성미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고기 장사해서 버린 걸 이런 데다 베넷 요 안에 숨겨갖고 있는 걸 싹 주위에 올 때 싹 펴가지고 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성을 말하는, 그 정성을 주님 보시는 거지. 1,000원, 2,000원, 만원, 1,000만원 이걸 볼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정성이 담긴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음을 통하여 그날을 기리게 됩니다. 6월절은요 결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그 너머에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지키고 이단의 한파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지켜야 해요. 엠네시스란다는데요, 의미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6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혈 흘려주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켰다는 의미의 본문이 나오는 의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아담하지만 그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에너지가 우리 육신에서도 막 활력이 쏟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아유 이래 있던 것이 확 이미 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길갈에 진쳤고 14일 전에 여리고 평지에 옮겼어요. 또 6월절 있던 날에 본문에 나와요. 먼저 6월절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가할 때 우린 잔치하는 게 좋잖아요. 날 잡을 때 결혼 날짜도 좀 괜찮은 날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 바로 앞에 지금 수십만 명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한다고요. 이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잔치할 때, 예배할 때 지켜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안 믿을 것도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기, 오늘 본문에 없는데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이 여호사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그들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면 백성이 진중 각주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남자애들은 할례를 해 반드시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하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아파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건데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요런 오늘날처럼 기술이 좋아서 그 작은 거 아니에요. 부싯돌, 칼, 오늘 말하면 차돌 깨가지고 그걸로 째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감당이 얼마냐. 부싯돌에 우리 살짝 비워봐요. 얼마나 이게 종이에 비워도 피가 나고 아픈데 그 고통을 지금 전쟁 앞두고 있고 바로 앞에 적들이 자득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렸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하라 했어도 아니 하면 죽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지금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호하셨으니 저 앞에 적들이 잔뜩 있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가하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전도회 보면 또는 가끔 예배드리 오지 않아서 가서 얘기하면 아유 바쁠 때 어찌 교회 갑니까? 한가할 때 가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한가할 때 예배드리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한가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10일 동안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싸우러도 갈 수 있나요?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유다 동생 다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할례를 가짜 할례를 그쪽 보고 다 하락해갖고 다 죽였어요. 싹 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한가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최우선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선 사상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 변치 못할 아주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 우선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써보시거나 책을 발간할 때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책을 발간하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책의 표지가 중요해요. 겉표지 어떤 그림이 들어가느냐,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 책을 보고 신기하다, 색깔이 땡기네,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이거 파란색 딱 색깔이 벌써 그러잖아. 딱 들어가 잡아요. 이거 뭔데? 이제 이래놓고 이제 핍니다. 그런데 시무뚝뚝이 보이지도 안 봐요. 안 봐. 책의 표지, 신앙의 표지는 하나님 우선 사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을 먼저 해야 돼요. 한가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탈출,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 입성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유월절 절기, 즉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감사 예배를. 우리도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을 오늘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11절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40년 1월 17일에 멈추게 된 거예요. 40년 하고 1월 17일에. 만나가 멈춘 그러면 의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보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다 공급하셨어요. 입을 것 하나님 주셨다 하시잖아요. 딸지 않고 해지지 않았다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엘리야도요, 그리스 시내가에서 흉년을 피해서 또 가뭄을 피해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먹여주셨어요. 까마귀가 그 날카로운 뿌리로 얼마나 많이 물어다가 줄까요? 제 이거 무는데도 몇 개 안 되는데, 요거밖에 못 무는데, 까마귀 입 새잖아, 새. 물어봤자 요만큼 더 물어요? 그걸 물어가지고 갖고 와서 엘리야가 먹을 만큼 날라다 주려면 얼마나 많이 날라야 되겠어요? 까마귀 1000마리가 한 방에 왔으면 되는데 그만큼 다닙니까? 다 굶어 죽을 바에 까마귀도 많이 굶어 죽지 않을까요? 몇 마리 안 되는 애가 새들이 요만한 먹이 먹어갖고 먹어 갖다 놓고 먹어 갖다 놓고 그래서 먹였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신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동 중이므로 재배도, 작물 재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빠르지 않아도 일주일 안 걸립니까? 근데 일주일만 자라는 것도 잘 있나요? 없어요. 사막에 물도 없는 판에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 의존은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긴 한데 맹목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아주 왕족 후손이긴 했어요. 지나가면서 당신은 왕상인데 얼굴이, 그러자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왕상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야. 가산이 탕진하고 굶어 죽습니다.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은요, 주님은 이적, 즉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 있죠.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죠? 그거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입에 들어옵니까?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와 메추 진주배 내려서 진까지 거리가 최소 1km씩 떨어진 거리에 가까이 놓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론 너무 아픈 사람은 아빠가 주먹 끼고 이렇게 막 끌고 왔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자기가 가서 갖고 와야 자기 먹을 먹어서 가져와야지. 힘든데 나눠서 해야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사람 각자가 열심으로 성의껏 노력으로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 달란트 능력을 주셨던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는 것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걸 한번 본 사람이 배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 밑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똑같아.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한 번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 한 번이 10일든지 20일든지 굶어 죽어요. 하나님 만나, 그 만나가 멈추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 의존은 안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경주에서 아주 좋은 살구꽃,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 쫙 있는 데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뛰다가 뛰보면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뛰는 소리가 들리죠. 심장 뛰는 걸 여러분 기적이라 생각해 본 적 별로 없나 봐요. 기적입니다, 그게. 심장 뛰는 게. 여러분이 심장 뛰라고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뛰게 해주게 뛰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보면 얼마나 숨 쉬는 게 불규칙한지 몰라요. 하긴 애기들 감방 태어났는데 숨 못 쉬면 인큐베이터 했는데 하루에 몇백만 원 더 가는 인큐베이터예요. 숨 못 쉬어가지고. 심장 뛰고 있는 건 기적이에요.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사람들 너무 당연시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주님은 딱 끊어버리십니다. 기적인 줄 모르고 산다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좋은 환경, 늘 이런 거 주니까 너무 당연시해요. 공기도 아이고 요즘엔 미세먼지 많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씨 정말 주관해야 되는 걸 이제 좀 깨닫고 있죠? 서울에서 있다 온 청년도 있지만 서울 공기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 것들이 하나님이 기적의 선물임을 깨달아 봐라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그쳤다는 뜻. 결론입니다. 만나가 멈춘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 즉 일하심이 중단됨을 뜻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을 기획하시고 가나안 입성까지 또 그 이후도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신강야, 가나안까지. 그래서 하루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으신 날이 없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공급하심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되었을 때 중단된 것입니다. 이는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만 청년 이후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는 지켜봐 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만나가 멈춘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은혜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도약을 위한 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며 이미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의존만 하고 있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우선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수치를 벗어던지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애굽의 죄, 찌꺼기, 그것을 몰아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며.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